는 세례와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그 세례와 또 4장 1절부터 11절 이 광야의 시험, 예수님께서 광야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끊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본문을 정하는데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하나로 합쳐져서 본문을 그렇게 합쳐 놨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바로 이 대목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대목은 그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시작, 공생애의 시작이라는 그런 연관성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묶어 놨던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요한의 대면을 언급을 하지만 유독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그런 대화와 특별히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있었던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전개하면서 이 세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신 바로 이 사건을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합니다. 오히려 요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일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바로 이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결국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 즉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의식이 끝나고 물 밖으로 나오자 곧바로 신비스러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곧 천국을 가져오는 메시아의 공식적 취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공생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에 공식적인 이제 취임 행사가 바로 오늘 성령의 세례받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 우리 양영모 담임 목사님 그 오셔서 공식적으로는 그 12월 17일 날 그렇죠. 이 담임 음, 그런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잖아요. 딱 그 행사가 딱 끝 행사 때 우리가 기억나죠. 선서도 했었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뤄서 선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인 시작이 딱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의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언제부터 그 날짜를 카운트를 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바로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공식적인 그래서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포를 누가 공포를 하냐? 하나님이 직접 공포하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메시아 대관식이 시작된 것이고 바로 그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공식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첫 행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적인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이 메시아 대관식을 시작으로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은 광야의 시험이었던 것이에요. 광야의 시험.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님이 이제 늘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려 오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러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자세히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다가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광야로 갔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가르면서 그러니까 진중 세례, 군중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는 그때부터 공생애의 시작을 이제는 알리는 것과 같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민족이 야훼라는 그런 신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특별히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지금 왔다.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 해외 토픽감이었겠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바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단강의 세례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린다고 했다면 바로 이 홍해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시작. 자,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 시험에 들었잖아요. 시험.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 며칠이 있었죠? 40일 있었죠. 이 40일이 상징적인 숫자죠. 보통 성경의 40은 어떤 고난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광야 40일을 통해서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였던 거죠.
그들이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받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의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실패하였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불순종의 길을 지금 의도적으로 다시 한 발짝 한 발짝 다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였던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은 이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은 바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었고 제사장 나라였다 한다면, 하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시작으로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였던 것이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기간을 통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거룩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고, 바로 이 본문 말씀이 그 십자가의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첫 번째 시험에 이제는 첫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돌을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느냐? 지금 마귀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40일 주야로 금식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신 지금 예수님, 지금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여기서 이 기적의 본질, 스스로 주인 현실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돌들을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굶주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는 이 굶주림의 현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과정에서 지금 이탈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지금 첫 발을 내딛는 예수님께 바로 배고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잖아. 돌덩이가 떡덩이가 돼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결국 하나님이 지정한 바로 그 길에서 이탈하고 육신이 원하는 길로 가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부부싸움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안 좋은 일, 안 좋은 상황까지도 우리가 큰 어떤 틀에서 보면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고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는 첫 번째 시험에 들은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가 사명의 자리, 사명의 길, 우리 각자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각자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속삭여요. 야,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지금 네가 가고 있는 바로 그 길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가? 뭐하러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해? 편하게 해, 편하게. 쉽게 해. 대충대충 그럭저럭 적당히 해. 지금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지금 마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의 길을 가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첫 번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시편 91편을 통하여서 마귀도 말씀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발을 붙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를 세운 후에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그렇게 대받아 치며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가정법을 달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마귀는 항상 속삭이죠.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죄짓고 그러면은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실망하셨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날마다 그렇게 참소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경배함으로 이 일에 실패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한 바로 그 길에 바로 가셔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소유와 또 종교적인 명예, 정치적인 권세 이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 광야에서는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험, 그 마귀의 유혹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패배하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 길을 가셔서 승리하셨어요. 처음에 우리는 실패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그 승리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즐거운 삶, 그냥 마냥 좋은 삶, 이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신자는 거룩한 성도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즐거운 날도 있을 것이고 기쁜 날도 있을 것이고 슬픈 날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참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셨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는 길,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비록 우리가 연휴 기간이지만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로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